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부요함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지요. 가난을 또한 그렇다고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 가난, 결핍, 빈곤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에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빈도 아니고 청부도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 하고 또 열심히 나눠야 합니다. 다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파워력을 알아야 되고 이 시대에 돈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돈 앞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먼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성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다. 그렇지 않고 어디서 뭐가 뻥 터지지 않으려나 대박을 노리고 한 방을 노리고 그러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성실해라. 우리가 많이 보지요. 불이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말을 자꾸 과장하게 되고 허풍을 떨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소원과 갈망은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자원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소원을 이룰 지식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나옵니다. 누가 길을 굽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게 보지도 않고 돈 자체를 또한 축복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재물을 마음껏 맡겨도 좋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알고 그것으로 내 배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 그 자체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내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하며 지체를 생각하고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나요? 이런 사람은 되게 피곤할 것 같죠. 6절을 보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런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면 결국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돈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명철이고 돈보다 앞서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야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거나 돈에게 우리가 삼킴받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붙잡아서 돈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둘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또 재물 이야기가 지나고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에 많이 나오는 주제죠. 화는 왜 납니까? 화라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납니다. 지금 이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아? 너는 뭐야? 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화가 나거든요. 상대방의 인생에 어떤 그런 입장에 서볼 시간도 없이 내 입장에서 내 말만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 욕심으로부터 화가 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내 뜻대로 따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요. 어떤 다툼의 위기 속에서도 멈추고 화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로 화가 날 때 이 화가 정당한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